토요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바국서 2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바국서 2장 12절로 20절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전에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들어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은 지난 3일 전부터 하바국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유다 왕국 말기에 나라가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이 불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바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불의한 유다 나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군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군대는 아주 잔혹하고 점령한 지역을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진멸시키는 걸로 유명한 악명 높은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유다 나라를 그렇게 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맞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유다를 완전히 진멸해버리면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며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불변하신 성품은 오히려 이것이 그에게는 큰 혼단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가 타락하고 불의하기로서니 그것보다 더 악하고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한 바벨론 군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바국 선지자의 이 항의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묵시를 주십니다.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박국서 2장 5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그러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그 믿음이란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His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다른 말로 그의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누구의 믿음을 가리킬까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의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의인, 그의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의인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그의 믿음할 때 그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지시고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faithful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지금 당장 눈앞에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참된 의인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의인이란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다시 인용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무슨 근거로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박국서 2장 5절부터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박국서 2장 12절을 곧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의 찬란한 도시, 그리고 화려한 문명, 그리고 그들의 번영은 그들 스스로 노력하고 애쓴 것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이웃 나라들을 짓밟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며 강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착취하여 이루어낸 것이란 것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쏟게 만든 것이 오늘날 바벨론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5절을 볼까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하박국서 2장 15절에 나타난 바벨론의 이 죄악을, 바벨론이 이웃 나라들을 바벨론의 죄악과 탐욕에 취하게 만들어 그들도 똑같이 범죄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합니다만, 사실 그 의미가 문맥상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이 마치 사람에게 술을 먹이고 그 사람의 무장을, 그 사람의 모든 어떤 의식을 완전히 해제시킨 후에 그의 옷을 벗기 수치를 주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빗대어서 그들의 강력한 힘으로 정말 상대방 나라, 이웃 나라들을 완전히 착취하고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에 하체를 드러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선지서를 보면 바벨론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특징이 뭐냐면, 이 옷의 아랫부분을 잘라버려 갖고 하체를 그대로 드러낸 채 묶여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체를, 가려야 할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수치인 것입니다. 너는 사람도 아니야. 완전히 포로를 짐승과 노예처럼 취급했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하박국서 2장 17절을 보면 바벨론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전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향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향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어떤 학자는 이것을, 여기 레바논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여러분들 레바논이라는 이스라엘 북쪽의 해변가에 위치한 나라가 있지요. 옛날에는 이곳을 두루와 시돈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바로 그 땅이 레바논 땅입니다. 그래서 실제 레바논 땅을 가리키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이 아주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상으로 보면 바벨론이 레바논에 있는 모든 백향목들을 다 벌목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 결과로 그곳의 자연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그곳에 숲에 살고 있던 짐승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다 죽은 것을 의미한다. 예,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서 2장 17절 보면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곧, 이게 뭐냐?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 어떤 죄입니까? 유다를 너무나 잔혹하게 멸망시키고 진멸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의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레바논이라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의 심볼로서 레바논을 많이 씁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유하고 풍성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뭐로 그리느냐? 레바논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하박국서 2장 17절은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에 대한 바벨론의 혹독한 착취와 약탈과 그리고 수치를 안겨주는 그러한 죄악들을 빗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와 같은 무서운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한다 하십니까? 자, 그것은 아까도 우리가 하박국서 2장 11절에 보면 피로 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수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며 그들의 피를 쏟게 하고 빼앗아버린 그러한 돈과 물질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바벨론의 죄악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이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13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 아니냐.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민족들, 열국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은 이것은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바벨론 민족 그리고 바벨론의 바로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며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에 대한 심판이 뭡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5절에 보니까 아까도 바벨론이 그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체란 것은 옷을 벗겨갖고 맨몸으로 드러낸 것 같이 정말 이스라엘 유다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빼앗아 갔다는, 옷을 벗기듯이 완전히 탈탈 털어서 수탈했다는 그러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16절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벨론 나라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는 것, 자기의 몸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똑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되돌아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잔은, 이 잔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잔은 어디에 들려 있습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라.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치러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에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심판하여 되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의 그 영광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레바논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온갖 강포와 잔혹 행위를 했던 바벨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며, 그들이 악행을 범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되돌려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바벨론의 죄악들에 대하여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멋지게 드러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들이 행한 그대로 똑같이 그들에게 갚아줄 때에 얼마나 짜릿합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의 눈에 피를 흘리고 남의 눈에 고통을 안겨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대로 살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대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고영원 전도사님의 아주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십시오.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여호와 주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라 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고 가득한 이 말씀의 문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불의하고 악랄한 바벨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통쾌한 심판, 그 심판이 나오는 앞뒤 그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하박국서 2장 14절. 대저 물이 온 바다를 꽉 덮어버린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 공의에 근거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느냐? 항상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날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받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두 가지 측면에서 심판하십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그토록 강하게 다루시며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여
그 백성을 그들의 어떤 면에서는 지배와 그들의 속박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온 세상에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가득 드러내는 일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데 그 죄를 두고서는 구원 못하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의 죄를 진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저주의 형벌을 받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는 바로 현장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이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덧입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요, 섬기는 삶이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나타난 우리의 의로운 삶,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그 땅 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서 2장 12절로 20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잔혹하고 악랄한 바벨론의 죄악에 대하여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그들의 죄를 물으시며 그 죄로 인하여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불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본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